엄청나게 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 더위가 언제 끝날까 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주일입니다. 말복주일. 언제 더위가 물러가나 했는데 벌써 말복이 됐습니다. 말복이 되면 여름이 이제 거의 다 갔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정도로, 물론 끝 더위가 있겠지만 벌써 여름이 다 지나가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인들을 다시 보게 너무 반갑고요. 오늘 디모데 찬양이 끝에 영광 감동적인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해서 어떤 더위도 어떤 삶에 지치는 것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평화통일주일이고요. 한국교회가 1989년부터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평화통일주일로 지키자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계교회도 거기에 동참을 했었는데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됐죠. 그러다가 2013년도에 부산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가 8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열리는 회의에서 다시 한번 전 세계 교회가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로 지키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해마다 남쪽의 교회와 북쪽의 교회가 만나서 공동 기도문을 합의를 해요. 합의한 문서가 아까 읽은 공동 기도문이었고요. 그 공동 기도문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 교회가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주일날 그 기도문을 온 세계 교인들이 같이 읽으면서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세계 교회가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린다면 그러면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굉장히 손 안에 딱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교회가 이 주의를 지켜야죠. 기장교회가 앞장서서 지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이 평화통일 주의를 앞장서서 지켜나간다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따라서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의 말씀, 미가라는 선지자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쯤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과 같이 유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문체를 보면은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이사야서 읽어보면,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히 지체 높은 가문, 궁중을 드나들 수 있는 학식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의 자녀일 거다, 자제일 거다 해서 이제 엘리트층이었고요. 아모스나 이런 미가, 이런 선자는 동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제 정서나 어떤 지성적인 말씀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당시에 살았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 민초들이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가슴속에 많은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아주 격정적으로 표현해서 이 미가 선지자도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라, 이런 소명을 받고 그 시대를 향해서 증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주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왕, 귀족, 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무 부패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무 권력과 물질의 욕심에 타매가지고 신앙이 막 왜곡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질타하는 아주 송곳 같은 말씀을 많이 전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예배가,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 예배인데 예배가 너무 껍데기만 남아있다, 안 올 수는 없는데, 유대사에서 예배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그 죽음이죠. 오긴 오는데 껍데기만 오는 거예요. 몸만 앉아있고 생각은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 형식만 남은 예배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고 예배를 진지하게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계속 신앙이 이렇게 껍데기 중심의 신앙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끝날에 심판을 내리실 거다, 멸망시킬 거다 하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들어도 진짜 잘 읽어보면요, 머리가 쭈뼛 서요. 가슴이 철렁 내리고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이 당시 27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역사의 현실을 보았던 사람들은 오늘 미가 선지 이 말씀이 정말 가슴을 때리는 두렵고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BC 722년에 남왕국 유다와 우리처럼 남북이 분단돼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아주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디글라필레셋 3세라는 아시리아의 그 큰 군주가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왕궁과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소출을 다 뺏어버리고 여자 남자들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나라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 수가 없었고 이 디글라필레셀이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딴 데로 다 내쫓아버리고 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이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혔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사실 억지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는 유대로부터 냉대를 받고 부정한 지역,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를 당했습니다. 그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목도했던 유다 사람들에게 너네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원했던 마음은 너네 아주 멸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게 쌤통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하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는 미가 선지자의 진심은, 속마음은 여러분 심판받아라, 멸망해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진정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대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에요. 그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때로는 맨날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맨날 복받으라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잘못되면 야단도 치고 심판도 선언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마음이 고가워지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싫어하시나 봐, 그러면 안 돼요. 몸에 좋은 약은 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은요, 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산다는 사람이 이렇게 악담을 퍼부어 뭐 이러면은 안 고치는 거죠. 이런 현실이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나 그 이스라엘 멸망을 목도하고 하면서도 지금 돌이키냐 마냐 갈림길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끌려갈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칼을 쳐서 보습은 삽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터 나갈 때 칼 가지고 나가요? 삽 가지고 나가요? 칼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리고 창을 가지고 나가는데 창을 만들어서 그걸 변형시켜서 낫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연습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연습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불행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선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연습하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좋은 말을 연습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순간에 좋은 말들이 나옵니다. 자사가 평상시에 늘 삐딱하게 있으면서 중요한 순간에 똑바로 살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항상 바른 것을 보려고 하고 똑바로 쳐다보려고 하고 바른 행동을 하려고 연습해야만 그 사람의 삶이 바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액션 배우 톰 크루즈가 주연한 잭 리처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좋은 영화는 아닌데요,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보기에 좋은 영화예요. 저기 보면은 어떤 사람, 잭 리처가 말고 다른 사람이 이라크에 파병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스나이퍼예요. 저격수. 고지대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내려가는 탈레반 이런 사람들을 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병돼 있는 동안 한 1년인가 2년 동안 밥만 먹고 맨날 저격 훈련만 해, 연습을. 근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전역을 앞두게 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와가지고 여기서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숨도 헐떡거리면서 계속해서 사람 쏘는 연습만 했는데 한 번도 못 쏴보고 전역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막 공허해져, 창피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역을 앞두고 민간인을 4명인가를 실제로 저격을 해버립니다. 저 주인공 말고 다른 사람이, 그게 한 동기가 되는데 그냥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연습하면요, 진짜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라고 연습만 하고 한 번도 실전을 못한다면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중에 하나 애가 틈만 나면 발차기를 해. 발차기할 상황이 아닌데도 발차기를 해, 그냥. 왜 그래요? 태권도를 배웠거든. 태권도 1단이거든.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그렇다고 나 태권도 1단 이렇게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괜히 발을 탁탁 올려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괜히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연습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연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무엇을 연습하느냐가.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은 불행을 잉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연습하는 것, 싸움을 연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지난 7월 달에 방콕을 갔다 왔습니다. 에큐메니컬 포럼이라는 기장교단이 만들어서 NCC와 한국기독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가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 사회를 사실 돕는 단체인데, 북한 사람들은 돕는다는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엄청나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널 도와줄게, 이게 싫어해. 돕기, 무슨 나눔, 원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에큐메니컬 포럼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실제 내용은 북한 사회를 돕고 개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한국교회와 북한교회와 세계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그런 모임을 해요. 모임을 한 2박 3일 정도 회의를 하면은 세계교회와 남북교회가 합의하는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가니까 조선 그리스도연맹 위원장이 첫 번 만남에서부터 합의문을 잘 만들어내요. 성명서를 잘 만들어내는 걸 누누이 강조를 해서 이 성명서 합의문 하는데 아주 애먹었습니다. 우리 주장하고
조그련 주자하고 충돌하니까 너무 애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세계교회와 함께 합의한 문서가 이거예요.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인 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하고 반대합니다. 세계교회와 남쪽의 교회와 북쪽의 교회가 합의한 우리의 선언문 중에 중요한 부분이 군사훈련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쟁 연습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미훈련이든 한미일 훈련이든 또는 북중훈련이든 북중러 훈련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연습은 반드시 실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연습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고요. 연습을 많이 할수록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와 남북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 하지 말자.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조금이라도 더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쟁 연습이고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평화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연습하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겁니다. 말투도 연습해야 되고요. 우리 표정도 연습해야 되고요. 사람 만날 때 인사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요. 공부하는 자세도 연습해야 되고요. 밥 먹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을 연습하는 대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쟁을 연습하지 말자, 평화를 연습하자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중요한 주장이에요. 2년 전에 경주에서 우리 기장교회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엽니다. 경주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그때 한반도 상황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고 중대하니까 총회로 모인 우리 기장교회가 1650개 정도 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요. 한 700명 모이는데 반은 목사고 반은 장로예요. 장로교 원리는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딱 반반씩 정수로 모여가지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채택한 문서가 경주 평화선언입니다. 경주 평화선언은 한반도의 현실을 보면서 기장교회의 대표로 모인 목사와 장로들이 무엇을 선언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선언한 내용이 경주 평화선언이라는 것으로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와는 무관한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 전체에 내려질 것이며 어떤 형태의 전쟁도 남북의 공멸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진정 필요한 시대에 제102회 총회로 모인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 이 땅에서 어떤 전쟁의 기운도 계획도 연습도 폐기하라. 이 땅에서 어떤 전쟁의 기운도 계획도 연습도 폐기하라. 오직 평화를 연습하라.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습해야 될 것은 평화예요.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 이웃과 동료들 모든 사이에 평화를 꿈꾸고 평화를 연습하고 평화를 말해야만 그것이 실제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가 주보 그림에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북쪽 정원에 놓여 있는 한 조각상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1959년도에 예브게니 부체치치라는 소련 옛 소련 구소련의 조각가가 1959년도에 유엔 앞마당에다가 이것을 기증했어요. 제목은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는 평화의 상이라는 제목인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1959년도면요 소련하고 미국하고 정말 기싸움할 때요. 냉전 체제가 가장 한층 강화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전쟁을 그냥 일으키려고 막 난리를 치던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난리를 그런 치던 때에 한쪽에 전쟁을 막 준비하는 소련이 세계의 심장인 미국의 유엔 본부 앞에다가 탁 선물한 거예요.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듭시다. 뭐 이런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하가 어쨌든 뭐 정치적인 선전이든 어쨌든 그런 것을 놓았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큰 망치를 들고서 내리치고 있죠. 아주 뭐 근육질의 남자가 엄청난 해머를 가지고 내리쳐서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뭘 만드냐면 칼을 맨 끝에서부터 쳐가지고 넓적한 상태의 보습 또는 뭐 쟁기, 삽 이런 거로 만드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고요. 이 모든 무기, 꼭 뭐 저런 농기뿐만 아니라 진짜로 핵무기라든지 전차라든지 뭐 이런 것을 녹여서 새로운 생산적인 도구로 만들자는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이 소련 체제가 미국과 전 세계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끝부분이 넓직하게 날카로운 무기가 아니라 넓적한 것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변형되어 있죠. 사람이 예리한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어떤 사항을 예리하게 탁탁 집어넣는 게 필요한데 그건 업무의 하나야 돼. 사람 성격이 너무 예리하면요, 그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찔릴까 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좀 묻어야 되거든요. 좀 묻어내야 사람이 원만해요.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개인의 성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예리한 부분들을 망치로 쳐서 좀 묻어나게 이렇게 넓혀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진심이 이 제스처가 진심인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그 힘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높게 들었다가 그 무거운 햄머를 탁 치는 걸 통해서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인 칼끝을 무디게 해가지고 평화로운 생산 도구로 만들자는 의지가 느껴지게 있습니다.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거죠. 이 땅의 모든 무기를 다 폐기하고 그것을 사람을 돕고 살리고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생산적이게 하는 도구로 만들자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평화를 연습하고 평화를 선언해야 될 때입니다. 1914년도에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인류 역사상 전환점이 되는 전쟁이에요. 저때 유럽 사람들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죽었어요. 10대 청소년부터 수많은 사람들, 남성, 여성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였냐? 저때도 주력 군인들의 도구가 말이었습니다. 말. 2014 1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근데 저때 탱크, 전투기, 기관총, 독가스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실제 전쟁에 개발돼서 투입된 거예요. 다 뭐예요? 대량 살상용 무기예요. 그 전까지는 전쟁을 벌이면 다 칼 아니면 소총 이런 걸로 싸워서 답답했지만 사람을 많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기관총, 탱크, 전투기, 독가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식이 악용되면서 발명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폐기해야 돼. 우리 자식들한테 이걸 물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면서 뭘 해야 될까? 전쟁을 연습하고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을 하루속히 폐기해야 돼요. 군축을 해야 되고요. 군대 수를 줄여야 되고 무기 개발을 중단해야 되고 연습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 대신 뭘 해야 되냐? 평화를 훈련해야죠. 평화롭게 말하는 방식, 평화롭게 일하는 방식, 평화롭게 가정을 꾸리는 방식 훈련해야 돼요. 머릿속 관념도 가져야 되지만 이것을 입으로 행동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연습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평화를 이루는데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전쟁을 연습한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과 역사 전체를 다 불행으로 끔찍한 비참함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9년도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쟁 연습을 중지하고 평화를 연습하는 교회로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전쟁 연습 그만하고 평화를 연습하자고 열심히 소리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가 전쟁 연습을 그만두고 평화를 연습하고 그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이 음성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 한반도 전 세계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연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평화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평화를 향해서 평화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평화를 연습하는 교회, 평화를 연습하라고 외치는 교회, 평화를 연습해서 평화의 결실을 맺는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